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강승수 목사님이시고요. 우리 강승수 목사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미주 남침례교 총회, 그러니까 미국의 우리 교회협의회, 그러니까 미국의 남침례교회가 800여 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목사님들을 이렇게 또 테이크케어 해주시고 또 우리 총회 일을 맡아서 너무나 수고해 주시는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 창립 25주년과 또 이따가 또 오후에 있을 임직식을 위해서 제가 꼭 와달라고 전화를 드렸더니 흔쾌히 오시겠다고 해주시고 또 이렇게 정말 바쁘신 분이시거든요.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우리 신세티 능력침례교회에 오게 된 가장 우리 목사님께서 전화를 가장 먼저 해주셔서 저를 소개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고마워하실지 억울해하실지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으신 것 같아서 우리 강승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시죠. 먼저 25주년을 맞이한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성곤 목사님은 제가 한국에 잠깐 신학교에 방문해 한 학기 공부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원래 이민을 중학교 졸업하고 왔기 때문에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신학교를 다니다가 한 학기를 대전에서 공부하러 가서 그곳에서 이성곤 목사님을 만나갖고 교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한국에서 결혼을 했는데 아는 분이 별로 없었는데 이성곤 목사님이 유일하게 거기 목사님 중에서는 제 결혼식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알고 교제했고 또 우리 베네수엘라로 선교 가셨을 때 또 저희 교회에서 선교팀이 베네수엘라로 가서 선교하면서 목사님 또 방문했었고 또 미국에 이쪽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오래전에 또 이 교회를 생각했었습니다. 이 교회 방문한 것은 4년 전에 제가 한번 방문했었고요. 여러분 또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성구 목사님이 지금 병중에 계셔서 많은 목사님들이 아파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나 믿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이성곤 목사님 반드시 건강하게 일어나셔서 또 앞으로 사역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더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래희 목사님도 또 역시 제가 신학교 때 같이 또 만나 뵙고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봐왔지만 한결같으시고 신실하시고 정말 못하는 게 없는 그런 아주 잘 준비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교회들이 탐을 냈는데 여러분의 교회에서 모실 수 있어서 참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능력침례교회가 더 한 단계 더 크게 성장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중학교까지 다녔지만 그때까지 감리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에 이제 이민을 와서 대학을 다니는데 거기 그때만 해도 한인들이 별로 없으니까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녔던 교회는 또 장로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고등학교 때는 처음에 와서 제 외삼촌이 침례교 목사였기 때문에 침례교를 나갔습니다. 예. 어릴 때부터 신학교를 가려고 했기 때문에 어떤 신학교를 가야 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됐습니다. 예. 장로교 목사님은 장로교회 웨스트미니스터를 가라. 또 그때 그 교회에 또 듀크 유니버시티의 듀크 신학교에서 감리교 목사님이 청년부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 감리교 신학교 듀크에 가라.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 제가 여러 가지를 조사하며 살펴보는 가운데 침례교회를 선택했습니다. 돌아보면 물론 모든 교단을 다 존경하고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제가 옳은 선택을 했고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침례교단은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가장 성경적이고 보수적인 교단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교단들도 다 성경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이것은 그저 주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사에 의해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피 리서치 센터의 설베이에서 설베이를 했는데 매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루에 한 번쯤은 기도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성경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이제 많은 교단에 걸쳐서 했는데 그 중에 가장 탑 스코어를 받은 것이 남침류 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보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최근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단들이 생겼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미국에 탑 5 교단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남침류 교단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감리교단, 루터랜, 그리고 하나님의 성의 앵글칸 이런 것들이 교단들이 탑 5 교단인데 그 중에 두 교단만 빼고는 모두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성애 목회자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남침류 교단과 하나님의 성에만 유일하게 동성애를 반대하고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이제 부르짖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장 보수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교단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랑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 남침류 교단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가장 큰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개신교 교단입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단이 감리교인데 감리교의 교회 숫자는 침례교의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약 5만 개 이상의 협력교회들이 침례교회들이 미국에 있습니다. 크다고 꼭 좋은 거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 크게 된 데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커진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또 다양한 인종이 함께하는 교단이라는 것입니다. 남침류 교단에는 매일 주일날 미국에 있는 남침류 교단에는 주일날 100개 이상의 언어로다가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국어지만 소수민족 교회들이 남침류 교단의 5만 개 교회 중에 22%를 차지합니다. 그 중에 아시안 교회가 4%, 한인 교회가 2%를 차지합니다. 다양한 민족을 품고 다양하게 이제 사역하는 교단이라는 것.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남침류 교단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 모인 교단이고 그것에 집중하는 교단입니다. 남침류 교단이 처음 시작할 때 거기에 우리의 목표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것이다. 이것이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남침류 교단은 굉장히 개교회 중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지상명령을 이제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간다는 것.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줄 압니다. 여러분이 물론 다른 지역에 계실 때 다른 배경에 있었던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고 또 왜 자랑스러운 것인지 알면은 좋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이제 바라며 이 말씀을 전합니다. 25년 동안 여러분이 참 이성근 목사님과 또 여러분 모두 엄청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또 많은 분들이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변화됐다는 것 너무나도 정말 축하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교회가 앞으로 25년을 바라보면서 더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교회,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소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본문 6장 33절은 그 전에 바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염려합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른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을까,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만 집중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은 뭔가 달라야 되는데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가치관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그의 나라라고 했는데 그의 나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The kingdom of God. 여기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그럼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 사실 또 주기도문에도 여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당시에 많은 기도문들을 사람들이 외웠습니다. 많은 기도문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문, 그리고 너희는 이걸 가지고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즉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 봅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일용할 양식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물론 구하라고도 하셨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여기에서 나라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도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곳에 확장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몇 가지만 오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으로만 확장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천국을 생각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플레이스입니다.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장소의 개념을 떠납니다.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작은 곳에서 시작합니다. 가장 작은 곳 어디입니까? 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많이 하고 많이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는 이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한인교회를 방문했는데 한인교회에서 한 자매 부모님이 한 아이를 데리고 6학년 아이를 데리고 저에게 왔습니다. 예배 후에 기도해 달라고 이제 사실 질병이 있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제가 그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물었습니다. 너 예수님을 믿었냐?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그랬더니 저는 잘 모른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대신 대답을 합니다. 얘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잘 다녔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이야기만 들을 수 없죠. 그래서 그 아이에게 또 묻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느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너 그거 믿느냐? 믿습니다. 너무나도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너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두르십시오. 영접하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런 기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기도하라. 그래서 따라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간단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저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제가 주인이 되어서 제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 남은 생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하는데 그때부터 이 아이가 흐느껴서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종종 나이가 드신 분들이 울면 옛날에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가 죄를 회개하는 거를 이제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아이는 정말 어릴 때부터 착하게 자라는 그런 아이입니다. 제가 볼 때도 굉장히 착하게 생겼고 나쁜 일은 하나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울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물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기뻐서요. 너무 기뻐서요. 갑자기 기도하다가 예수님 영접한다고 그러는데 너무 기쁘다는 말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천국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어느 교회에 또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유스아이인데 엄마랑 같이 참석했는데 저녁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유스아이인데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눈물이 계속 나서 흐느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엄마가 데리고 와서 얘가 왜 그런지 모르게 계속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계속 말도 제대로 설교도 못 알아들을 텐데 갑자기 예배 중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께서 뭔가 일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때로는 기쁨이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뭔지 모르는 그런 눈물이 나고 이렇게 되는 경험을 그때 했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한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고 점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은 복음을 전하는 데 최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 남침교단은 사실 복음을 잘 전하고 침례를 가장 많이 주는 교단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전, 20년 전, 15년 전만 해도 평균 교회마다 침례를 주는 1년에 침례를 주는 숫자가 최소한 20명, 30명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약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게 줄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1년 내내 침례탕이 dry, 물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 즉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선을 둬야 되는데 그저 그냥 설교만 듣고 열심히 신앙생활은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나라는 1인치도 확장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슬픈 일입니다. 이것이 한 교회만이 아니라 정말 지금은 평균 1년에 한 교회가 침례를 주는 숫자가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침교단에 1년 동안, 한 주가 아니라 1년 동안. 여러분의 교회 사역자, 여기 사역자 여러분, 또 교회 재직되는 여러분이 담당하는 사역 매우 중요합니다. 찬양팀 인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찬양 오늘 들었죠. 또 여러분이 또 교회의 다른 사역들, 아이들 가르치는 사역이나 다양한 사역들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반드시 같이 해야 됩니다. 저거는 전도팀이 있으니까 전도팀이 하는 거지 나는 안 해도 된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은사가 있건 없건 관계없이, 그리고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기든 관계없이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협력해서 이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협력해야 됩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이나 한 가정, 한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할 때는 제가 20년 동안 개척해서 목회를 포틀랜드 오레곤에서 했었는데, 목회할 때 물론 제가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나라, 모든 세계를 다 포함한다고 하지만 제가 돌아보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바운드리를 뛰어넘지 못했다는 그런 고백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한 교회 일만 하기도 너무 바쁘기 때문에 종종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은 여러분의 교회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 취임 예배 갔는데 거기에 미국 목사님이 와서 취임사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인 이 도시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은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한 것이 아니라 이 도시를 사역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의미 있는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센세널이라는 도시에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비전은 너무 큽니다. 이곳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센세네리, 그리고 오하이오, 그리고 미국 전 지역, 전 세계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교회 안에서만 확장될 것만 기대한다면 주님의 비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비즈니스 사회에서는 서로 경쟁해서 이기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경쟁의 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서로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웃교회가 문제가 많아갖고 이웃교회가 참 깨지거나 잘못돼 갖고 그 이웃교회 교인들이 막 우리 교회로 막 모여들면 어떻습니까? 은근히 기쁘죠.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구나. 역시 좋은 교회라 사람들이 모여드는구나. 그러나 사실 그것은 마음 아파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정말 여러분이 자녀들이 여럿이 있는데 큰아들은 너무 잘 되는데 막내 아들은 망했다. 이거는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큰아들이 잘 되는 것보다 막내 아들이 망한 거에 마음이 아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지점입니다. 브랜치입니다. 그래서 각 브랜치들이 다 잘 되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했을 때 어느 집사님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수십 가게를 뉴욕에서 이사 와서 하는데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브랜치를 하나 내고 두 개 내고 세 개 내고 네 개 내는데 보니까 새로운 브랜치를 열면 어떡합니까? 이 본점에서 모든 그 수시 자료를 다 손질해 갖고 거기다 보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매니저를 거기다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잘 될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즈니스에서도 이렇게 연약한 것을 돕기 위해서 힘쓰고 그것을 살려서 잘 되게 하는구나. 그런데 종종 교회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본점만 잘 되면 돼, 다른 데는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은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더 높은 차원으로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걸 생각한다면 이곳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잘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침례교뿐만이 아닙니다. 장로교, 감리교 모든 교단에 있는 교회들이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교회가 어렵다 그러면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가 또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교회, 이곳만이 아닙니다. 미국 안에서 또한 우리 침례교 안에서도 800여 교회들이 있는데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이성훈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또 많은 교회들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교회들 정말 누군가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 조금 격려만 해줘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외롭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또 힘들게 스트러글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 참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목회할 때는 잘 몰랐는데 전체를 다 살피다 보니까 정말 너무나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다,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제가 사실 하는 일 중에 하나는 그 어려운 교회를 좀 알리고 이런 교회 좀 도와주십시오, 또 도와드리고, 또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다른 교회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같이 모든 교회들이 다 성장하고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같이 힘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해야 됩니다. 남침교단은 무엇보다도 자랑스러운 것이 이 협력의 정신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해서 남침교단 개교회 중심이니까 개교회적으로 알아서만 하면 돼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협력 선교입니다. 코오퍼레이티브 프로그램이라고 협력 선교입니다. 어느 교단도 갖지 않고 있는 협력 선교는 오래전에 처음 교단이 시작할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선교 펀레이징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교회 그들이 풀리 선교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맨날 펀레이징만 하러 다니면 되겠느냐 해서, 우리 교회가 일반 성도들이 11조 하는 것처럼 교회가 선교 헌금으로 11조를 하자. 그래서 그것을 협력 선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우리가 모든 선교사들 얼마든지 정말 펀레이징 하지 않고 다 모두 후원해서 선교지에 가서 힘껏 일하게 하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신학교도 돕고 국내 선교 또 돕고 이렇게 하자 해갖고, 그것이 정말 잘 실행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맡기신 도시를 사랑으로 품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도시를 사랑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은 먼저 세상을 사랑으로 품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사랑으로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 도시를 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복음을 전해갖고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랑으로 품지 않으면, 품고 오랫동안 시간 동안 사랑으로 품을 때 주님께 돌아옵니다. 모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9년이라고 합니다. 즉 9년 동안, 거의 9년 동안을 사랑으로 품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돌아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1년이 걸릴 수 있고 2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까지 확장되려면 우리는 사랑으로 도시를 품어야 되고 또 사랑으로 세계를 품어야 합니다. 뉴욕에는 사실 대표적인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비즈니스도 오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 복음화도 많이 안 된 이곳에 교회를 개척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겠다라는 큰 포부를 가지고
교회 개척을 시작하는 사람이 1년에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몇 명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공적으로 목회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팀 켈러라는 분입니다. 여러분도 책을 통해서 아실 것입니다.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어떤 기자가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많은 목회자가 오는데 개척을 시작하는데 멀지 않아서 문을 닫고 이 도시를 떠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은 뉴욕이 얼마나 악하고 힘든 도시인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교회는 먼저 뉴욕과 뉴욕에 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사랑하며 섬기며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으로 품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키라는 것입니다. 열쇠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보면 정말 못되게 구는 사람,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조사를 했는데 설베이 중에서 정치적인 성향이 같은 사람과 교회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까? 거의 반반 갈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나하고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랑 같은 교회 다니기 싫다는 사람이 반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하고 다르고 내가 정말 사랑하기 힘들고 함께하기 싫은 사람들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브라질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브라질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그곳에 갔었습니다. 그 브라질의 수도에서 한 1시간 떨어진 산호제이라는 도시에 있는데 교회 이름이 시리 교회입니다. 시리 처치. 카리토 페이소라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이분이 그 교회에 부임한 지는 약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20년 전에 부임했을 때 약 600명 정도의 성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600명은 한때는 더 교회가 한 1,000명이 넘어가는 교회였는데 계속 교회가 침체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분열되고 그러면서 600명밖에 안 남은 거였습니다. 그때에 이 페이스 목사님이 부임했는데 부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갑자기 교회가 밑으로 내려가다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10,000명이 넘는 브라질에서 제일 큰 침례교회가 됐습니다. 그때 목회자들 몇 분들이 같이 갔었는데 다 감사하게도 그 담임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부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듣는 대답이 우리 교회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우리 교회는 목장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합니다. 셀 모임을 통해서 부흥했습니다. 이런 대답을 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이분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부임하여 교회 리더들과 함께 가장 큰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600명만의 성도를 위한 성도를 목회 대상으로 삼지 않고 이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을 목회 대상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름도 시리 처치라고, 교회, 온 도시를 품는 교회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역, 거기에는 사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에서 구제 사역을 교인들만 하다가 이제는 온 도시의 사람들이 교인이니까 구제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돌보는 사역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부서의 사역은 의도적으로 온 도시를 포용하는 그런 사역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역팀마다 어떤 사역을 구상하면 이것은 우리 교인들만, 여기 나오는 교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온 도시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역, 그런 사역으로 바꿨고 반드시 영원 구원의 열매가 있는가를 평가했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났는데 2년이 지났는데 구원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 사역은 중단. 이렇게 계속해서 온 도시를 우리 교인들, 저기에 밖에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우리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물론 시간이 걸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하고 교회는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도시에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교회가 그냥 교인들만 바라보고 목회하고 그것으로 끝났다면 물론 조금 오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도시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부에 보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지향하는 것이 그거라고 써 있네요. 하나님의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는 교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영향력을 이 세상에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필요한 게 많았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먹을 거와 마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가 내려올 때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면서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는 것,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만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물이나 자기의 행복이나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한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전도하기 어렵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사랑해 주는 것,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맡기신 도시 이 신시내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 미국 전체를 사랑으로 품고 나가서는 각각 선교지회를 여러분 사랑으로 품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계 곳곳에 확장해 나가는 귀한 능력 침례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명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먹을 거와 입을 거를 걱정하면서 끝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세너리 능력 침례교회가 앞으로 25년을 맞이하며 정말 그런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